해피 뉴 이어. 아, 영어 잘하시네. 2023년 정말로 해피 뉴 이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꽉 막혔던 문제들 주님 안에서 다 풀어 헤쳐주시고, 또 앞길이 온전치 못했던 모든 장래들을 주님께 다 맡김으로 넓은 길, 환한 길 달려가는 복된 2023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됨의 기본입니다. 성도됨의 기본. 여러분,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나라 1, 2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1등은 일본이고요. 2등은 한국이라고 합니다. 영어 못하는 민족, 나라. 대학을 나와도 영어를 15년씩 해도 한마디 못하고 미국 사람 만나면 뭐라고 그럴까 막 도망가고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왜요 그렇게 영어를 못할까? 일본과 한국이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무슨 기본인가 하니 상대를 알아보고 내 뜻을 잘 증거하겠다는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나하고 대화하려면 우리말을 배워 너네가 이렇게 된 거죠. 나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일본말을 배워. 그 일본 사람들이 1등한 이유에 그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2등은 또 한국이 왜 했을까? 영어 못하는 나라에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배웠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교과서에 다 발음이 이상했어요. 노트북고 이랬어요. 노트북이잖아요, 공책이. 근데 노트북고 그랬어요. 그런 영어를 배웠으니 딱딱하고 발음 이상하고, 발음 이상하도 형 보니까 아예 입 다물어 버리고. 그래서 영어 못한 나라 1등 일본, 2등 한국 그랬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기본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혀를 굴리고 안 굴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내 앞에 숙여야지 내가 왜 당신 앞에 숙여? 우린 돈도 많고 경제 제일 대국이고 군사도 많고,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숙이고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불란서와 영국이 서로 그렇게 싸웁니다. 불란서에 가면은요, 일부러 영어는 못 알아듣는 척 합니다. 한국 사람이 가도 못 알아듣는 척, 중국 사람이 가도 영어 못 알아듣는 척. 불란서어를 배워서 오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도 서로 그렇게 싸웁니다. 1, 2등 하는 나라. 오만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높다는 생각에서 아무것도 될 수 없는 나라죠. 영어 발음을 못하게 되어 있는 일본어의 특징에다가 나와 우리가 지상의 규인이다라는 고집과 야망이라는 기본 사고가 영어 후진국 되게 만들어서 학교 다니는 거 말고 또 영어 학원을 계속 다녀도 겨우 입이 떨릴까 말까 하는 영어 최후진국이 되어버린 것이 일본과 한국의 현실입니다. 기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영어는 기본이 안 되면 모든 게 다 안 되지요. 그래서 기본이 매사에 중요해진다. 우리 기독교들의 기본은 뭘까요? 앞으로 이 기본만 잘 되면 앞으로 착착착착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텐데 뭘까요? 오늘 그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죠.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죠. 기본이, 그리스도인됨의 기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2023년 처음 만나는 새해 나누는 은혜의 이야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들 신앙 여정에서 돌이켜 이 부분을 헤아려보고 수정하고 회개하고 정립하는
복된 새해를 함께 맞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믿음. 믿음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되거나 해석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주 쉬운 말 같지만, 많이 나누는 말 같지만 뜻은 다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무엇인가 잘 들어야 돼요. 영어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가 참 어려운데요. 믿음은 이렇게 말했어요. Faith, believe, trust, religious, credit. 많아요. 이걸 다 합친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복잡해지고 아주 어지러워져요. 정말로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 있는 나날들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 그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가 이토록 우리를 막히게 합니다. 이게 뭐지? 믿음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걸 세워놓고 잠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아야 되니까요. 믿음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 앞에서 서 있자고요. 그래서 성경이 최초로 기록되었을 때의 언어로 돌아가 보면 됩니다. 성경 언어는 두 가지죠. 하나는 이스라엘 말, 유대어, 히브리어가 있고요. 구약은, 신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때 그리스가 온 유럽을 다 지배하고 있어서 그리스 말이면 요새 영어는 똑같습니다. 다 통합니다. 그 성경 신약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그 신약에 믿음을 어떻게 말씀했느냐? 그냥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한마디로 말하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피스티스라. 피스티스. 그것을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받아들여서 종합해서 해석한 것이 성실성이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성실성이다. 하나부터 끝까지 10가지 성실감 있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냥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성실하게 뒷받침하고 증거하는 것. 그래서 확증해야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렵죠. 벽에 부딪혀 봐서 서 있어 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말 앞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태도죠. 이 피스티스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국어로 제일 해석 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실함, 결론적으로 하는 것. 믿음 뭐냐? 성실함입니다. 어떻게 사는 거냐?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종 노릇하는 거냐? 성실하게 종 노릇하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 노릇하느냐? 성실하게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똑같은 태도 성실함이죠. 날씨가 추워도 더워도 비바람이 불어도 주일날 되면 자기 자리에 딱 찾아와 앉아 있는 태도 성실함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죠. 신앙생활을 하되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 여부가 평가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30절 전체 내용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건데 착하고 충성된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옆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성실성이 악함과 게으름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성실한 믿음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빈부 귀천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성실한 믿음은 건강 여부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성실한 믿음은 남자와 여자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권사들 다 조건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향내나는 믿음을 지키고 사람과 존경받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믿음답게 하는 태도가 바로 성실성입니다. 피스티스.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 많은 학생들을 보는데 참으로 쟤는 왜 신학교 왔지 하고 보게 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얼굴이 해쪽해가지고 공부하고 처리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빈둥빈둥 돌면서 데모나하고 돌아다니고 쟤는 왜 신학교 왔지 하는 애들이 많은데 아마 예수님 보시기에 수많은 사람들도 그런 형태로 나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착하고 충성된 정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정도 있고 2023년 우리가 새로운 새해 벽도에서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 사람답게 성실하게 믿음 지키고 있는가 거울로 보는 겁니다.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참 믿음, 성실한 믿음,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정답은 찾지는 못해요. 이 피스티시라는 말, 성실함이라는 말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몇 점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로 말씀 앞에 서서 늘 말씀의 지휘를 받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온전치 못해요. 우리 자체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참됨을 목표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성실함이 뒤따르는 것, 그런 신앙이 참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믿음은 그런 겁니다. 2023년 첫날 첫 주에 성실한 믿음을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일날이면 항상 그 시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똑같은 태도로 말씀 앞에 서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봉사하는 사람, 거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딱지를 붙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끔 이렇게 혼용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만 소망이라는 것.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영어 성경 보니까 소망은 호프라고 그랬어요. 호프. 호프 그냥 쉽게 말하면 꼭 맥주집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호프는 희망이다. 근데 성경에는 그걸 특별히 소망이라고 쓰고 있어요. 바소자에다 바랄 망자니까 바라보는 거, 바라보는 거라는 뜻이겠죠.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 사명, 그 두 번째 제목되는 그 소망. 제가 어느 날 TV를 통해서 예배를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마침 주일날 대회 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중에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으로 하시겠사오니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성도들이 뭘 바라고 있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 그거를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혹시 못하더라도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라고 목회자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 기도죠. 이게 뭐겠어요? 소망이거든요. 호프거든요. 성도들은 호프 있잖아요. 그때 왜 그 말씀이 갑자기 큰 은혜로 다가왔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갖추고 살아야 할 기본 태도 중에 두 번째 내용되는 이 소망, 그것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전력을 다하는 생기 있는 모습의 태도. 소망이 있으면 막연히 되겠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생기 있게 움직이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생활을 철저히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이 성공인 걸 믿고 따라가는 거. 이거는 일본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일본말 배워라고 했던 오만한 태도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진실한 태도, 겸손한 태도요.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 태도입니다. 목표를 세웠으면 말씀 앞에서 굳게 그 목표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전력을 다하는 생기 있는 모습. 주님께서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목표가 있을 텐데 무엇일까요? 아무도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일 겁니다. 이게 최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아서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믿어왔는데 성경이 이렇게 약속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죽어도 이건 아니죠. 약속한 것이 꼭 이루어져서 내가 어느 날 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알던 사람과 만나는 거, 믿음의 형제 만나는 거, 보고 싶은 사람 만나는 거, 그 현장, 그 순간을 위해서 끝없이 추구하는 거. 구원받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성실함과 소망과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간절해요? 굉장히 간절한 게 많아요. 기도 제목이 많아요. 이루고 싶은 거 참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하는 것. 그게 최후의 목표고 그것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41편 1절 보니까 주님, 주를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소망을 잘 표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허덕이듯이 나 영혼은 갈급하게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뭐가 목말라요? 천국 가는 것이 목마르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마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약속하신 그 최후의 목표, 우리 삶의 결론, 그게 우리가 간절히 목마르게 사모하는 것이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거잖아요.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기 있게 그것을 바라보는 거. 흐리멍텅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기 있게 바라보는 거죠. 찬송도 하고. 영생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받고 싶어도 주님이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들이에요. 너 영원히 구원받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받아.
그래서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극단에 가서 이루어질, 궁극에 가서 이루어질 때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뭐 때가 되면 되겠지가 아니라 삶 전체를 거기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꿈꾸고 기도하는 것. 그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최종적인 축복이요, 가질 수 있는 소망 그 자체입니다. 크고 작은 소망이 또 희망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빨리 나아서 건강해지는 소원이 있을 것이고 희망이 있을 것이고, 많은 빚을 진 사람은 빨리 돈 벌어 빚 갚고 자유인 되고자 하는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거, 자식 얻는 거, 진급하는 거, 좋은 친구 얻는 거. 저나 우리 오 목사님은 뭐겠습니까? 교회 부흥하는 거. 다 소원 있고 기도 제목이 있죠. 그것들도 해야 돼요. 열심히. 근데 궁극적으로 쳐다봐야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같은 목표잖아요. 모든 성들이 함께 바라보는 한쪽, 한 방향. 그것은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 그거 넘어서 에덴 동산. 약속된 성도들과 주님이 만나는 그 기쁨의 순간,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뜬금없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이 약속. 이건 슬쩍 지나가는 약속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선언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최종의 행복이요 최종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굳게 잡고 뚜렷이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당당한 행보의 성도의 모습, 이 완성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당하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의 특화된 모습이 우리들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 다 인간이라면 사랑이면 뭐 다 알겠죠. 근데 여기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수준으로 일반적인 수준으로 봐서는 안 될 그런 차원이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로 나타난 사랑 중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사랑, 그런 사랑이 있는데요. 이게 뭘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신학자, 목회자, 소설가, 철학자, 과학자, 음악가, 예술가들이 최고라고 칭하는 사랑을 만들어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이었구나. 아가페 사랑은 기독교의 궁극적인 것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다 그거 없는데 기독교에만 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죄인들은 구원 못하죠. 천국에 못 들어가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헌법이 딱 성경에 붙어 있잖아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그 크고 작은 죄 따지지 않아요. 모든 죄는 다 해요. 큰 작든 모든 죄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아무 종교에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못해요. 그 비슷한 사랑이죠.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인간들에게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잘 찾아봤는데 어떤 게 있는 거 아니? 이거예요. 동정과 연민을 끝없이 하는 거, 중단 없이 하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의 궁극적인, 우리들이 인간들에서 나타내야 될 궁극적인 거, 우리가 서로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해야 됩니다. 동정과 연민입니다. 이걸 아가페 사랑을 인간들이 이루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거 말고 인간이 아버지도 함께 해서 하는 겁니다. 동정은요,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나 아픔을 자기의 어려운 처지나 아픔으로 여겨주는 것. 동정. 겉을 동정에 뜻정자로도 동정 아닙니까?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그게 동정이고. 그 다음에 연민은요, 불쌍히 여겨서 상태를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얘는 계속 아픈 사람이에요. 계속 아파요. 병이 낫지 않고. 얘는 계속 가난해요.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는 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우리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인 아닌 신분으로 바꿔준 거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정신에 기반해서 우리가 따르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우리가 오 목사님 선교 참 많이 하시는데 우리 같이 연약한 교회에서도 선교비 보내는 거 보면 대단해요. 옛날에도 우리가 선교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11주도 보내고 선교도 보냈지만 요새 오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또 아주 돈 조금 보내서 선교하도록 도와주는 그게 아닙니다. 선교의 정신은요, 바꿔주는 거예요. 현실을. 우물 없는 동네에서 우물이 있게 해주는 거. 애들이 흙탕물, 병균에 엉된 물, 농산물로 막 더러워진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바꿔주는 거. 그게 연민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도저히 조금 줘서는 안 돼. 아예 바꿔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놔둬서 조금 괜찮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천국 백성으로 낙인 찍어서, 인쳐서, 낙인 찍었다 그러면 죄인에 관한 말이지만 인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환경을 확 바꿔주는 거죠. 신분을 바꿔주는 거죠. 우리들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선교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아가페 사랑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오류가 없게 하도록 외아들을 제물로 대신 죄인들이 받아야 될 죽음의 사망의 그 복, 그것을 사람들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아줌으로써 죄를 위해서 흘리신 무죄한 예수의 희생, 그걸 사랑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정신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이행하고 증명해야 될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정신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베풀어야 할 사랑,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실행해야 될 사랑,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인간들이 하는 건 확실치가 않아요. 점수를 매기려면 30점에서 90점까지 다 있겠죠. 0점짜리도 있고. 항상 인간들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어 있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원리와 이 진리를 우리들은 다 몰라요. 다 깨닫지도 못하고 다 행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점수는 밤낮 모자라요. 낙제점이에요. 그거를 완성하신 그날 우리가 이거였구나 깨닫는 건 그때 깨닫지만 우리는 지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가페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아가페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서 항상 깃들어 있어야 될 증거가 돼야 되고요. 실천해야 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하거나 온전치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능력이 거기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실성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못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그러다 보면 주님이 완성시켜 주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영어 못하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의 그 기본이 못 돼서 영어 못하는 민족이 됐다는 말을 우스갯소리처럼 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2023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잘 습득하시고 훈련해서 그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실천하는 자리요, 증거하는 자리요, 선포하는 자리가 되도록 빛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믿음, 소망, 사랑 잘 지키고 키워서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2023년에 빛나는 찬란한 태양처럼 밝은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의 능력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주천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잘 가꾸고 열매 맺는 2023년 되게 하시고 교회의 형편도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주 찬양교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끊임없이 하는 주 찬양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